우리는 때론 무엇인가에 이끌려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어떠한 힘에 이끌려서 살고 있는 듯한 경험을 해보셨을 때가 있으실 겁니다. 혹시 이런 말 해보셨을 건데요. 나도 모르게, 아니면 어쩌다 보니 라고 하면서 무엇인가에 이끌린 듯한 삶을 이야기할 때가 우리 있었습니다. 어떠한 결심에 있어서도 안 한다, 안 해야 되겠다 결심을 했지만 작심삼일처럼 언제 그랬냐는 듯이 내가 그 일을 다시 하고 있을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나를 누가 이끌어 주었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 가운데에 우리는 기도하고 또 소원할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면 로마서 7장 23절부터 24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지체 속에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고백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을 지키고 산다고 하지만 우리는 어쩌면 매 순간 사망의 법과 죄의 법에 우리는 사로잡혀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고 인지해야 되고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에는 많은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은 내가 넘어지기 쉬운 약하고 연약한 부분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이것들을 죄가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나를 사로잡고 있는 모습을 내가 바라보고 있으면서 나의 공고한 모습, 나의 연약한 모습을 보면서 괴로워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본연의 연약한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때론 우리는 알게 모르게 질문하고 그 질문에 답을 하며 살아갑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할까, 무슨 일을 할까라고 우리의 삶에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답을 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질문을 하고 답을 하고 살아가는 삶. 어쩌면 삶이란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에 답하는 연속성을 가진 삶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밤에 잠자리에 들거나 하루를 마감하고 집에 돌아올 때에 어떠하십니까? 어쩌면 허망하고 공고하고 심지어 씁쓸한 마음이 들 때가 다반수일 때가 많을 것입니다. 어떨 땐 내가 왜 그랬을까? 이렇게 살아서 뭐 할까? 뭐 하나? 하는 마음이 우리를 무겁게 할 때가 종종 있더라는 것입니다. 나는 분명 잘하고 싶은데 정말 보람있게 열매를 거두고 하루를 마감하고 싶은데 그것이 잘 안 되어가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꾸 무언가에 쫓기듯한 삶을 매 순간 만족하지 못하고 항상 부족하다고 느끼면서 만족할 때까지 그 만족이 채워질 때까지 그 만족이 채워지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아끼지 않고 살아가고 있기에 마치 우리는 꼭 무엇인가에 이끌려 홀리어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그렇게 살아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을 보면 무엇인가 이끌어 잘못된 길을 선택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황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고 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에 뒤를 돌아보지 말아야 되는데 그 상황과 환경과 걱정과 그거에 이끌려서 뒤를 돌아보았던 사건들, 그리고 예수님을 팔아넘기기 위해 재물에 이끌렸던 가룟 유다 등의 많은 사람들을 보면 꼭 무엇인가에 홀린 사람들처럼 꼭 그것에 이끌려 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어쩌면 이렇듯 무언가에 이끌려 살아갑니다. 나도 모르게 나를 이끄는 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무엇인가에 이끌려 지내셨다고 오늘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시고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날 40일 동안 밤낮을 금식하신 후에 줄이셨다라고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예수님께 마귀가 다가와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라고 말을 합니다.
마귀는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아들인 증거를 보이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배고프심과 능력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합리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돌로 떡을 만들어서 먹고 시장길을 없애고 그 배고픔을 해결하고 보는 이들로부터 하나님의 아들임을 인정받으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라고 대답하고 하셨습니다. 떡도 중요하지만 그 떡을 만드는 방법이 옳지 않다면 당연히 그것을 금해하는 것입니다. 먹고 살아가는 문제,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정직하지 못하고 옳지 않은 방법이라면 그것은 교묘한 수법에 이끌려 우리를 죄악 가운데로 이끌어가는 사단의 수단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가 먹고 살고 의식주가 중요하지만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지, 내가 하나님보다 먼저 되어지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항상 우리 가운데에 경계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마귀는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라고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임을 보여주되 아주 쉬운 방법으로 유혹하는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시며 시험을 물리치십니다. 이것이 어쩌면 우리에게 쉬워 보일 수 있고 간단한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마귀는 예수님의 자존심을 굉장히 크게 건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지 못하시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뛰어내리셨을 때 천사들이 와서 예수님을 받쳐서 돌에 부딪히지 않고 다치지 않게 못하는 게 아니라 이 방법 가운데도 사단이 또 교묘하게 예수님을 이끌고 가서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간단한 방법이고 예수님의 자존심을 건드려서 교묘하게 그 사단의 말을 듣게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아니 믿는 사람들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도 못하니? 그리 잘났으면 어디 한번 해봐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쩌면 오늘도 구겨진 자존심 때문에 혹여나 화를 내고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을 넘어서지 않았는지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이러한 유혹과 이러한 시험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는 이러한 삶의 모습 가운데 자꾸 사단이 좋아하는 모습에 이끌려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마지막으로 높은 산으로 예수님을 데리고 가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며 이르되 만일 내가 엎드려 경배만 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절 한 번에 천하만국이라면 괜찮은 흥정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역시 단호하게 거절하십니다. 사탄이 물러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탄에게 이끌려 다니시면서 말씀하시고 보여주시는 것이 우리에게 무엇인지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바로 어느 한순간도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자신의 생각 위주로 사탄의 마귀에 이끌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번 한 번쯤은 괜찮겠지라는 생각이 언제부터인가 우리에게 쉬운 결정을 내리도록 도와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야 하다 보니 예배 한 번 빠지는 것, 11조 한 번 넘기는 일, 그리고 그러면 아니면 다음부터 하면 되지라는 이런 합리화가 우리 가운데 있진 않는지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덧 우리가 중요한 것에 이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과는 전혀 다른 세상 것에 이끌려가고 사람들의 말과 세상이 이끄는 대로 우리가 끌려다니다가 누가 넘어지려고 하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넘어져 주저앉아 슬퍼하며 낭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두 가지 세력 앞에 노출되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알 수 있는 두 가지는 바로 성령의 이끄심과 사탄의 유혹에 이끄는 모습인 것입니다.
성령에게 이끌려 광야로 가심으로 광야에서 시험이 시작됐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거룩한 성으로 데려갔다. 그리고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갔다고 얘기합니다. 한 번만 데리고 간 것이 아닙니다. 또 데리고 가고 또 데리고 가고 3번에 이어서 계속되이 지지 않고 계속 시험을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가 있는 모습에서는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과 사단이 이끄는 이 삶이 계속되어지게 대립되어서 우리를 이끌어 가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단해야 하는 것은 이 2가지 세력 중에 무엇에 이끌려 살려오는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험이라는 것은 사단의 세력에 우리가 이끌려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우리의 삶은 시험의 연속이고 고난의 연속이고 날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 두 눈을 부릅뜨고 우리에게 달려들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험에 넘어지게끔 그대로 무방지 상태로 끌려가겠냐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각각 영의 요구와 육의 요구에 이끌려 살겠냐는 말입니다. 영이 주는 것은 주로 내적인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귀가 보여주는 것은 눈에 보이는 최상의 것들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시험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받으신 유혹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돌로 떡을 만들어 주림배를 불리고 하나님의 능력도 한번 나타내 보라고 합니다. 절 한 번만 하고 천하와 권세와 영광을 한꺼번에 차지하라고 합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고 세상에 자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다 우리가 받는 유혹들인 것입니다. 생존 때문에 타협하게 하고 아무도 보지 않는 곳이니 잠깐 눈 한 번만 감아 귀한 것들을 얻으라고 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 자신의 명성을 드러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들은 우리에게 단 한 번 하면 되는 일들입니다. 그러나 한 번의 시작은 시작에 불과한 것입니다. 마귀의 유혹을 이끌려 다니다 보면 끝이 없는 것입니다. 한 번 올무에 걸리게 되면 끝없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과 단절될 때까지 끌려다니게 되는 것입니다. 실을 한번 엄지손가락에 감아보면 아무런 감각이 없습니다. 그러나 10번이 되고 20번이 되고 30번이 되고 50번이 되어 감다 보면 이제 어느덧 감각이 없어지고 피가 통하지 않아 살이 썩기 시작합니다. 결국 신앙생활을 우리가 한다 하지만 하나님과 단절된 삶을 살아가는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자신을 맡기는 사람일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 닥쳐도 성령에 이끌려 살아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단은 자신의 모습을 감추고 있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역사하여 믿음을 흔들고 그동안 쌓아왔던 모든 것들을 한순간에 무너뜨린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힘을 다하여 성령님께서 나를 이끄시도록 우리는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이 바로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는 것입니다. 우리 수원영광교회 성도님들은 늘 기도하며 사단의 이끌림이 아니라 성령의 이끌림을 당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의 이끌림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예수님을 광야로 이끌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마귀의 유혹을 받게 했습니다. 아예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나갔다라고 1절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러하셨듯이 우리가 사는 삶이 바로 광야와 같은 시험이 도사리고 있는, 시험이 기다리고 있는 곳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발버둥 치는 바로 그 자리가 유혹을 받을 만한 자리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유혹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장 정성을 들이고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그곳에 유혹이 도사리고 있고 그곳에서 우리를 이끌어가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 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예수님도 유혹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혹 없는 삶이 은혜가 아니라 유혹을 이기는 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내게는 더 이상 유혹이 없다고 자신만만하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이미 그 유혹 속에 빠져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왜 내게 이런 유혹을 주셨냐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유혹 가운데, 시험 가운데에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구하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성령은 그렇게 마귀에게 시험을 받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광야로 이끌어내었습니다. 그리고 40일을 기도와 금식으로 이 유혹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스스로 훈련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광야의 시험에서 극복하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복음을 들고 세상에 나아가 고통받고 예수님을 모르는, 주님을 모르는 자들을 위해 복음을 전파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최후의 시험이란 TV 영화가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와 예수님께서 대화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함께 먹고 함께 자고 그렇게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는 유다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에서가 아니라 그 드라마에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너와 나는 출발이 다르다. 너는 모든 생각을 육으로부터 하고 있고 나는 모든 생각을 영으로부터 출발하고 있다. 주님은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광야로 나가셨습니다. 또한 마귀의 시험에 이끌림을 당하셨습니다. 광야에서 안 되니까 성전으로, 높은 산으로 장소를 옮기면서 유혹했다는 것이죠. 한 번 시험에 피했다고 다음에 시험에 안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시험은 피할 것이 아니라 이겨내야 하는 것이고, 이끄는 대로 따라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끌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유혹을 분명히 이기셨다는 것입니다. 결정적인 유혹들을 다 이기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와서 수종드니라. 모든 유혹 가운데에 이겨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음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교통사고에 대한 제 이야기를 잠깐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사실 어제도 그 사고가 났던 그 자리를 지나갔었는데요. 아직도 그때의 기억이 사실 생생합니다. 그날 사고가 나기 직전에 저를 운전대에 잡게 했던 유혹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무엇일까요? 돈입니다. 돈. 급하게 연주자를 찾는 연락에 어쩌면 현금이 필요했던 저에게는 얼마나 고마운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토요일인데, 내일 주일인데도 불구하고 모든 일을 다 내팽개치고 이제 시동을 끄고 운전대를 끄고 고속도로를 올라갔던 것입니다. 사실 그때는 사역에 대한 소명도 그렇게 크지 않았던 터였고, 타지 생활에서 적은 사례비 가지고는 살 수 없었기에 사실 기회만 있다면, 아니면 돈이 되는 일이라면 사실 물불을 가리지 않고 덤벼들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돈을 못 벌었던 건 아닙니다. 돈을 잘 벌었기에 더 화려한 인생을 꿈꿨던 것 같습니다. 학창시절 남들은 아르바이트를 해서 한 달을 겨우 이렇게 살아갔지만 저는 학창시절에 웬만한 기업에 다니는 사람이 버는 정도의 돈을 제가 벌었으니 얼마나 행복하고 즐거웠겠습니까? 그 맛을 알았으니까요. 그래서 솔직히 그것 때문에 살맛이 났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사실 힘이 됐습니다. 저를 움직이게 했던 모티프였으니까요. 왜냐하면 오늘 돈을 다 써도 내일 돈이 생깁니다. 내일 돈을 다 써도 며칠 지나면 또 돈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저는 날마다 그것을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벌까 하고 이끌려 살아갔던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이렇게 이끌려갔던 것들이 제 영혼을 살리고 죄를 이기는 데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중요해서 열정을 다하는 일들이 우리의 삶에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일에 얼마만큼 중요한지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온 정성을 다하여 우리가 오늘도 바삐 살았고 이끌려왔던 많은 일들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일에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우리는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 자신을 이끄는 것이 무엇입니까? 꼭 돈과 물질이 아니라 내 삶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혹시 그것에 매여 하루하루 허덕이면서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무엇에 이끌려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희망이 무엇이며 어떤 미래를 그리고 계십니까? 그리고 삶을 살아가기 위해 힘을 내는 원동력이 어디서부터 시작되고 계십니까? 한 달에 한 번 찍히는 월급 통장이십니까? 자녀들의 월등한 성적입니까? 남편의 직장의 사업의 성공입니까? 어쩌면 이러한 목표들을 채우기 위해 내 삶이 힘들고 복잡하니 세상의 성공과 어떤 비법과 여러 가지 방법들을 붙잡기 위해서 우리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따라가고 쫓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신의 욕구와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필요한 것들에 있어서 어떻게 떨어져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에 얽매이지 않는 우리 수원용광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것이 아니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 아니면,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진실한 것이 아니면 단호하게 달콤한 유혹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기꺼이 순종하며 그 믿음 안에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돈과 명예와 성공이 나를 이끄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이끄시도록 그분께 우리의 삶을 맡기기 원합니다. 그래서 온갖 유혹들을 다 이겨내시는 수원영광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육적인 요구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오직 시험에서 이길 수 있도록 이끌어 달라고 이 저녁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담임 목사님 기도원에 가 계시는데 주님과의 깊은 만남을 통해서 회복의 시간과 성령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많은 환우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이 시간 또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